야곱은 2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 당시에 세상을 정복하면서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그만 정신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는 온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애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가 먼저 브엘셀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조상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았던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먼저 제단을 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무리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서 그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애굽 왕 바로가 수레를 보내서 애굽에 오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이 여부를 하나님 앞에 알아보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가나안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내 자손들이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물어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응답하시기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로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생애와 그리고 그 조상들의 생애를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삶도 나그네 길이었고 130년 살아왔던 내 삶도 내 생애도 나그네 길이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광활한 땅을 모두 점령해서 살 만큼 식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거느린 식구라야 겨우 7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할 때 70여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여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지나서 엄청난 민족이 되었을 때, 한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하여금 완전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 마치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다 보니까 정착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175세를 살았던 조부 아브라함과 180세를 살았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회상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그 나그네 길의 삶이 험악했다는 겁니다. 고달팠다는 겁니다. 그 고달팠던 험악한 세월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험악하고 힘들었던 쓰라린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과거가 어땠습니까? 형으로부터 도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사건,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살 때에 20년 살 동안에 외삼촌과의 갈등,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형을 만난 다음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세겜 땅에서 자기 딸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세겜족을 다 사륙해 버렸던, 다 죽여버렸던 엄청난 사건, 또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들,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었죠. 너무너무 고달팠던 힘든 사건이었죠.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많은 그런 악한 날들을 해고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단순히 고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 야곱을 연단하신 연단의 과정이었고, 자신을 믿음의 자손으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로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자였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성숙해졌고 성화되어 가서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떠듬어 보고 있는데 야곱의 믿음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는 말년에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밖에 몰랐죠. 그런데 그 많은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연단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고,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할 줄 아는 그 넓은 마음을 가졌고, 영적으로 깊은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기는 이런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12족장, 12아들, 손자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할 적에 축복하고, 또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경계할 자에게는 경계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12아들 쫙 그가 일일이 장래의 대의들을 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언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눈을 감을 때 요셉이 아비의 눈을 감겨주고 그를 애굽에서 장사해서 그가 유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던 다윗,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떠날 운명에 처한 임시 체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유한 것은 인생이 거하는 이 땅이 그 자손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영원히 거할 터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인생은 그 땅의 사용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동안 허락받은 임시 노동자라는 사실, 이 사실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표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그가 갖게 되었죠.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유리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방랑자가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가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 역시 나그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모두 나그네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먹고 입고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전수전 끝에 역전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빼어난 재능과 능력으로 인기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까지 남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방 속에 앉은 사람도 있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백년해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 사이에 길이 남을 좋은 일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과 인류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지구상 70억 인생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장수를 누렸던 무드셀라도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 속에 구원받은 노아는 홍수 일어난 다음에 350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얼마에 죽었더라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살았더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녹, 유일하게 에녹은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를 데려가셨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살고 죽었더라 다 갔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다 갔습니다.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았든지 불신으로 살았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잠시 치료하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70여 명의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잠시 이주해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째.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올 때 130살에 들어왔는데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임종이 가까워오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조상의 묘지는 어디입니까? 조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헤브론 땅, 그걸 말합니다. 야곱이 이처럼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이주해서 애주해서 17년을 살면서도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그가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장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애국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한숨만 짓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제 말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눈 한번 깜짝 감았다가 뜨면 내 인생이 다 가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에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옳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 내 인생이 다 가버릴 텐데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 들고 설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와서 교회 섬기고 헌금하고 또 시간 내는 대로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만일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불쌍한 자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생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 수가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드셀라처럼 세상에서 장기 체제하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 또 짧게 살다가는 단기 체제하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천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았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여기가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다 기억하면서 그 주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